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비둘기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삼지의 예를 아는 비둘기. 사람들이 비둘기만도 못해서 되겠느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엄마 아빠 비둘기가 아기를 낳아 키웠습니다. 엄마 아빠 비둘기가 앉은 가지보다 아기 비둘기는 반드시 그 가지 아래가지에만 앉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앉은 가지보다 위에 앉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둘기 새끼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섬길 줄 안다. 그리하여 비둘기를 가리켜서 삼지의 예를 아는 조류다, 그렇게 하곤 합니다. 까마귀가 굉장히 총명합니다. 우리는 까마귀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흉족을 했는데, 원래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그때만 해도 까마귀를 흉조가 아니었습니다. 길조였는데 까마귀 흉조라고 그래요. 아마 무덤가에 가면 까마귀가 까까거리고 나타나서, 그래서 까마귀가 오면 사람이 죽는다, 재수 없는 일이 있다, 뭐 이런 게 인식되지 않았나 싶어요. 한동안은 또 까마귀는 또 건강에 좋다, 정력에 좋다, 그래서 까마귀 한 마리에 30만 원씩에 잡아먹고 그랬죠. 선교사님 한 분이 까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오시니까 선교사님이 아이고, 한국에 30만 원 한다니까 여기는 까마귀 때리니까 옳거니, 그리고 총을 구해가지고 까마귀를 빵 쏘아서 잡았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는 이 선교사님이 나가면은 까마귀가 깍깍 총잡이 나왔다, 그렇게 소리를 치고 그런데요. 이 까마귀가 말이에요, 아버지 엄마가 연세가 많아서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면 맛있는 걸 물어다가 엄마 아빠 까마귀를 먹여서 기운이 회복되도록 한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반포지효라고 합니다. 까마귀보다도 못한 인간, 까마귀도 부모님을 섬길 줄 아는데 까마귀보다도 못한 인간,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인간은 비둘기보다도 못하고 까마귀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칩니다. 효 이러면은 우리가 유교를 떠올립니다. 유교의 근본 사상은 효인 게 맞습니다. 태계 이황은 효는 백행지원이고, 율곡이이는 효는 백행지수다. 모든 행동의 기초요, 기준이 효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요,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절대 명령이에요.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야.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엄명입니다.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토라는 율법학자들이 연구하여 분류를 해봤더니 613가지, 그것을 함축해서 모은 것이 십계명. 십계명 가운데 돌판 하나는 하나님 섬김, 또 돌판 하나는 사람 섬김. 두 번째 돌판의 제일 첫 번째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절대 예배자로 섬겨라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겨라는 뜻이 두 돌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부모님 섬기는 건 하나님의 토라를 함축한 십계명 속에 이것 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그 잘된 축복을 오래오래 누리도록 장수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하라고 하신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믿기 때문에 부모님을 더 잘 공경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복을 주마, 잘 되게 해주마, 건강하게 해주마, 오래오래 누리며 살게 해주마, 제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잘 공경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런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지 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입에 담습니다. 그런데 만일 고르반이다, 하나님 섬기느라고 부모님 섬기는 것을 미루거나 하나님 섬기느라고 부모님 섬길 시간이 없다, 부모님 섬길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없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고르반이라고 하지 말라,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 핑계, 교회 핑계, 신앙 핑계 대면서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거나 경히 여기거나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보다도 더 먼저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토라를 담고 있는 율법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가운데 레위기는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예배 드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너희 부모님을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먼저 부모님 섬기고 예배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배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믿음 핑계대면서 부모님을 소홀히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것부터 더 먼저 하라. 교회에 오기보다 부모님 더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섬겨라, 이렇게 새겨들어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섬기듯이,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듯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겠습니까? 첫째는 주일 예배 드리듯 섬기십시오. 매주일 주일 성수하듯이 부모님에게 얼굴을 보여드리는, 부모님 얼굴을 뵙는, 그래서 부모님을 살피고 섬기는 그런 효심이 지극한 효도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님을 살피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드리고 부모님의 형편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듯 부모님께도 양식이 있게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부모님 생활에 필요한 재정적인 것을 공개 드리는 거예요. 감사 예물을 드리듯이 부모님에게 이런저런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을 챙겨 드리는 거예요. 선교 헌금하듯이 부모님이 때로는 집안 대소사를, 동네 사람을, 또 손자 손녀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개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전기세도 우리가 내고 의료보험료도 우리가 내니까 부모님은 돈 필요 별로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을 보았는데, 제가 여쭙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힘이 들면, 그분은 교회를 정식으로 다니는 분이 아니신데도 제게 말을 붙여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분은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자녀가 공부를 잘 시키고 해서 병원을 개설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뒷바라지를 다 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 두 분이 사시는데 손에 돈이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다 주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을 한번 봤어요. 저 어머님 잘 챙겨드립니까? 예, 우리가 전기세 내고 뭐 병원에 가시면 치료비 다 우리가 다 해드리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되는 줄 알지. 여러분, 눈에 드러나지 않는 쓰임새가 많아요. 집안 대소사도 살펴야지. 동네 사람들도 살펴야지. 내가 옛날에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손자 손주도 오면 오냐 잘 가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 손에 집어줘야 할아버지하고 오고 할머니하고 안기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부모님 호수문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부모님은요, 절대로 돈을 헤프게 쓰지 않으세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손주 주고 자식 주고 이러는 거지. 부모님에게 물건 사서 가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정말 편하게 아쉬운 것은 돈입니다. 요즘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저쪽에 있을 때만 해도 원로 장모님들을 매해마다 섬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들을 섬겼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섬길 때는 목사님이 다른 데 모일 때보다 더 많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주관하는 분은 어느 목사님 못 오셨는데 그거 좀 달라고, 그 목 달라고. 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데 저도 어디 가면은 줘야 되잖아요. 안 주고 오면 욕해요.
요즘은 내가 욕을 좀 많이 먹어요. 전에는 막 베풀고 살아서. 예? 여러분, 부모님도 그런 거예요. 부모님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있게 하시고 물건을 사가기보다는 돈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떤 분은 이렇게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드립니다. 참 쓰기 어렵습니다. 부모 이름으로 된 자식이 아들아, 딸아, 이거 가지고 필요한 대로 써 하고 줬다고 해도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엄마 이름으로 된 거 애들이 막 쓰고 다니려면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자식 이름에 그 카드 쓰기는 더 어려워요. 저는 옛날에 목회를 할 때 목사님 꼭 급한 일이 있으면 그때는 쓰세요 하고 누가 카드를 마련해 줬어요. 제가 그걸요 한 번도 못 쓰고 돌려줬어요. 지금도 내 지갑 속에요 카드 하나가 있어요. 한 번도 못 썼어요. 그분은 왜 안 씁니까? 쓰세요 그러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든든해요. 그냥 처음에는 돌려주려고도 했지만은 그게 주고 비면요 이상하게 좀 허전하고 불안해요. 그게 쓰지는 않더라도 가지고 있으면요 든든해요. 왜? 언제든지 급하면은 쓸 수 있다. 부모님에게 카드 해주신 분은 아주 그런 마음이니까 여러분 카드 드렸다고 그냥 알아서 쓰시겠지? 아니요.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든든함이 되는 뿐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쓰시도록 부담 없이 쓰시도록 돈을 드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효도의 요령입니다. 다 효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요령 하되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님이 더 편하고 부모님이 더 기쁘게 그렇게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살펴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 부모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디모데야 너는 목회를 할 때 너희 교인들에게 이걸 꼭 가르쳐라. 부모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다.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공개하는 물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받으신다 이 말. 교회에서 하나님께 11조예물, 감사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생활비로 섬기고 그렇게 기뻐하실 수 있도록 각종 기쁨의 선물로 섬기고 베풀 수 있도록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를 할 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듯이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되 성수주의를 하듯이 부모님 얼굴을 뵙고 부모님을 살펴도 드리고 교회에서 예물 드리듯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생활비도 챙겨드리고 기쁨의 선물비도 드리고 또 이런저런 대소사에 베풀 수 있도록 여윳돈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바울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다 이 말이야.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때 받으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부모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가정에서 부모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예배. 근데 극단적으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부모님 섬기는 걸 더 먼저 알아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부모님 섬기는 것을 더 먼저 하는데, 더 잘 하는데, 더 많이 하는데 타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님을 즐겁게 하며 언한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면은 백성들은 아멘 하고 답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불효하면 저주받아 그러면 아멘 그렇게 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다. 주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거다. 바울이 오죽하면 바울이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면 말이야 하나님이 너 잘 되도록 복을 주신대. 부모님께 잘해. 그러면 하나님이 잘 되어서 너 오래오래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신대. 네가 잘 되고 네가 복을 받으려면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니까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며 부모님을 잘 받으시기를 30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마지막 숨을 거두고 가실 때에도 가장 제자들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은 제자, 그 제자가 요한이야. 사랑의 영으로 충만한 사랑의 가슴으로 뜨거운 12제자 가운데 그런 제자가 요한이에요. 요한아, 우리 어머님을 네가 잘 모셔라. 그래서 마리아를 예수님 제자 요한이가 잘 모셨다는 거예요. 힐답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듯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글에 보니까 부모님을 섬기는 요령을 45가지를 소개한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보니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지금 곧 바로 시작하라. 미루지 말고 지금 곧바로 해라. 왜? 부모님 생존에 있을 때에만 가능한 거야. 부모님 생존의 기간이 오래지 않아. 여러분 1년에 몇 번 부모님을 섬깁니까? 매달마다 섬긴다고 할지라도 12번 밖에 더 됩니까? 10년 해봤자 120번이에요. 몇 번 아니에요. 부모님 세상 떠나시고 나면
후회하지 말아야지요. 부모님 세상 떠나시고 난 뒤에 후회하면 소용없어요. 가슴만 미워지고 아쉽기만 할 뿐이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부모님 살아 계시는 게 행운이고 기회입니다. 부모님 생존해 계시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인지 몰라요. 살아 계실 때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효심이 지극한 효도의 타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예배자가 되듯이 가정에서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힐답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시는 걸 행운으로 여기고 달려가서 잘 섬기는, 한 번 더 섬기는, 한 번 더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힐탑의 가족들이 효도함으로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의 가문이 되어 명문대가를 이루는 복된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